스무나 교회인데요. 스무나 교회는 니네들이 핍박 가운데 인내한 것을 안다. 니네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니네들이 영적 부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버리지 말고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을 명쾌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사단의 본부가 있는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바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으면서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감추인 만나와 힌도를 주겠다라고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아데라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두아데라 교회는 점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였죠. 주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였습니다. 반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서 교회 내에서 한쪽에서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데 한쪽에서는 점점 믿음이 타락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시고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질병으로, 환난으로, 죽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칭찬한 이들에 대해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장에서 네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3장에서 세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4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4대 교회. 4대 교회. 이 4대 지역은요, 금 생산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이다스의 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넘칩니다. 금과 관련된 금을 세공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화폐를 가장 먼저 만든 곳이 어디냐? 유럽도 아닙니다. 바로 이 4대 지역에서 금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는요, 소위 말해서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죠. 이 도시에 자리 잡은 4대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교회로 소문이 났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가장 성적표가 좋지 않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로 볼 때에는 죽을 사자 큰대자, 완전히 죽은 교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습니다. 그러면 4대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아멘.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영적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4대 지역은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요새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편하면요,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있는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 보면요, 영은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것을, 병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구나. 내 영이 더 건강해지겠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대 교회는 신앙이 죽어서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해 책망을 받습니다. 4절 전반절에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아멘. 옷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4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을 쫓고요, 유행을 쫓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는 다수는 문제가 없고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였습니다. 반면 4대 교회는 소수의 몇 명만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고 나머지 다수가 문제인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사도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이 살아있는 은혜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들만큼은 변질되지 않도록, 영이 죽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이 교회에 믿음으로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남은 자예요. 지금 코로나로 공예배가 무너지고요,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꺼려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예배 많이 나오는 교회 아마 없을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피곤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입니다. 아멘. 주변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예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를 없앴대요. 깜짝 놀라서 왜 없앴냐 그러니까 아무리 나오라고 막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장로님 몇 분 앉아있고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획위원회 모여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회 없앱시다 라고 해서 없앴대요. 어떤 친구 목사님은요, 아주 좋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 저희 몇 배로 큰 아주 큰 교회에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골에 기도하는 교회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교회. 차라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도시교회다 보니까 아무리 외쳐도 꽹가리처럼 외치는 거예요.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임지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한 우리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은 자로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남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흰 옷은 영광의 옷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우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해 줄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 사대교회 남은 자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너희 남은 자들을 내가 이제는 소개하겠다, 내가 안다라고 말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자, 다음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면요, 칭찬받은 교회가 있죠. 또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포도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포도농사 지으니까 당연히 포도주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 가운데서도 이제 디오니소스라는 술을 맡아 주관하는 주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엄역하면 이 디오니소스가 바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바카스가 술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 술이 주변에서 넘치다 보니까 술 취함, 방탕, 향락 풍조가 도시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도시는 스무나 교회처럼 로마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피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신 온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처럼 유대인들의 핍박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 8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하십니까?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예요. 유명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뭐 바울이나 누가나 또 디모데나 요한이 목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유명 인사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때 인구가 1000명 정도 되었으니까 출석하는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재능으로 볼 때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 달란트와 재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찬양의 달란트, 어떤 분은 전도와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 대접과 봉사, 이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8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동네에서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나아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 어떤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핍박을 못 이기고 배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편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8절에 보게 되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아멘. 열린 문은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당 문을 닫았지만은 또 다른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열린 문은 형통의 문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안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2절에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기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섬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 삼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감당할 능력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환경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 아멘. 그리고 안전의 축복, 아멘. 성전 기둥 삼아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요, 라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교가 다르다고 핍박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로마 황제의 지원도 거부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심한 곳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로마 박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나 유대교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건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축복받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면이 없지만은 우리가 1월 달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드릴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교회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수세식 화장실을 교회 내에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할 때 이분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겠다. 뭐 다른 걱정 없잖아요. 은혜 충만하게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하고 똑같았습니다. 육적으로 편하게 되면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고 죽게 됩니다.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몸만 다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말씀 양육으로 성도들을 피곤케 하지도 않고 사역도 없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기 아주 편했습니다. 세련된 교회, 자신들은 아주 괜찮은 교인들이다, 큰 교회 다닌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호되게 책망하시죠. 자, 어느 정도로 책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책망도 하시죠. 권면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상급, 약속도 해주십니다. 아무리 못한 교회도요, 칭찬 한두 개는 받고 야단 맞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줄창 야단만 맞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먼저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 물이 안 좋은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인근 두 도시로부터 물을 공수받았는데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원한 냉천의 물을 토관을 통해서 끌어오는 겁니다. 10km 이상 골로새 지역에서 시원한 물을 끌어오게 되고요.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따뜻한 온천수를 끌어오게 됩니다. 이 세 지역이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로새 지역에서 한 10km 넘는 수로를 통해서 찬물이 흘러올지라도 더운 여름이 되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따뜻한 물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뜨거운 온천수라도 토관을 통해서 오게 보면 또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온천수는요, 유황 성분 때문에 탑탑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름철에 햇빛 아래 있던 사이다 아니면 이온 음료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미지근한 물의 불쾌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서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재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양모 산업,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안약을 팔아서 세상적인 돈은 많았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풍족한 것을 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마치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형교회, 큰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죠. 왜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라고 자만하고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깨달지를 못합니다. 최악의 영적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들은요, 나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부예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영적 맹인이다, 가난뱅이고 벌거벗었다라고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권면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이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사서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 상태를 가지고 고생이 있으면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 맹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자, 17절에 우리가 봤는데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병과 또 기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진 안약과 기약이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프리기안이라는 가루약을 눈에 넣으면 신기하게도 눈병들이 다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곳의 안약을 사기 위해서 이곳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육신의 눈은요, 양쪽 다 1.5, 1.5. 황금을 보는데 빠르고 세상 것을 계산하는데 밝아설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요, 눈에 바르는 육신의 안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양털, 양모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변에는요, 목화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아니면 이태리의 밀라노처럼 유명한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옷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 당시에도 이 지역 사람들은 옷을 잘 입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벌거벗고 다닌다,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그냥 옷도 아니죠. 흰 옷을 사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광택이 나는 금은 울로 만든 옷, 트리미타라는 옷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옷은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흰 옷은요, 세마포옷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의미한다라고 계시록 19장 8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의 옷을 입고 옳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와는 전혀 반대로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과 주님을 오고 가는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는데도 자신을 부유한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녁에 나의 조건과 환경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부유한 가운데 내가 눈 멀었는데, 내가 벌거벗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면 과연 몇 점 정도 될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새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교회 정리하면요, 사도교회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회개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작은 능력, 작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열린 문의 축복을 또 시험에서 지켜주시고요,
성전이 기둥되게 하신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사대 교회처럼 가진 것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교회. 나는 부자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영적으로 빈곤해 가난한 자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아멘. 불로 연단한 믿음의 검을 사라, 아멘.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아멘. 눈과 눈에 안약을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바라기는 우리 마음도 성전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칭찬을 주실지, 어떤 책망을 하실지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